2013년 6월입니다. 어제가 1일이고 오늘이 2일입니다. 6월의 첫날이 되었다는 의미는요, 지난 5개월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거죠. 그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으로 들어간 세월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어봤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 가운데, 그 5개월 가운데 여러분 행복함도 있었을 겁니다. 또 만족감도 있을 것이고 성공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반면 어떤 분들에게는 실수, 후회, 안타까움, 마음 걱정하는 일들이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역사로 들어갔는데 내 것이 아닌데, 성공도 내 것이 아니에요. 또 실패도 내 것이 아닌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1년에 한 번쯤은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그런 터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것이 6월의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성공만, 행복함만, 좋은 것만 누릴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죠. 원하지 않지만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참담한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 말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사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모멸감과 자학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죠. 낭비되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돌아와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요, 뻔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우리들의 모습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영적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터닝이라는 그런 영적 교훈이죠. 탕자는 평생 후회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부모가 시뻘겋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라는 얘기는 불효지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한 아주 엄청난 후회스러운 짓을 해버렸죠. 자,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돈이 갑자기 생겨진 분들이 가는 곳, 그런 분들을 아주 반겨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라스베가스입니다. 이 동네에도 하나 있죠? 아틀란타라고 하죠. 거기에서는요, 아주 주요 고객들에게는 헬기를 동원하고요, 리무진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아주 바닥의 인생으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그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반겨주실 텐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런 아버지의 관용, 그런 아버지의 넉넉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뻔뻔한 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죽지, 차라리 인연을 끊지. 성경은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이 탕자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또 여러분이 후회스러운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뻔뻔함이, 그 터닝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들의 가장 아름다운 평생에 아름다운 행동은 한 것은 없지만 하나가 있다면요, 자신의 후회할 행동을 영원한 실패자로 종교지키지 않고 그 실수의 자리에서 터닝을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달려갔다는 그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게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죽음의 순간, 바닥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터닝을 했다는 거 굉장한 결심이죠. 한 번의 후회를 영원한 후회로 만들지 않았다는 면에서 본다면 이 탕자는 괜찮은 사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후회할 때도 참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실수의 자리에서 깨닫는 게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실수의 자리에서 영원한 실수로, 영원한 실패자로 계속 달려가는 분들이 있죠.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디모데 아카데미라는 그 농구 교실과 그 음악 교실을 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서 음악, 농구, 또 아이들을 위한 디베이팅 클래스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한 70명 정도가 넘는 학생들이 토요일과 수요일 날 교회를 오고 가면서 이제 농구도 하고 악기도 한 5개 정도 악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재정의 편리적 사용과 이제 사역자들의 도움을 위해서 재정집사의 관리 아래서 우리 교회 어카운트 밑에 따로 재정집사가 볼 수 있는 어카운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가지고요, 재정의 수입이 한 1년에 한 3만 불 정도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재정집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돈을 마음껏 쓴다고요, 몇만 불을 썼다든지 이런 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재정집사는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쓴 금액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한국학교 도네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역자들 토요일 날, 요즘에 우리 송 집사님이 매주 점심을 해주기 때문에 당시는 점심 먹을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제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사역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대접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도운 것들을 두고 이제 하는 말 같은데 말이 좀 심하게 이제 퍼져버렸습니다. 늘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어떻게 들어와서 활개를 칠까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물론 사역자들을 공격할 때 꼭 교우들을 이용합니다. 꼭 교우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 거짓을 통해서 사실인 양 이제 퍼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형적인.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들은 제 아내가 실망을 한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도대체 집사라는 사람이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도대체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좌절에 빠진 거죠. 아무래도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고 억울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시작할 때, 지금 이제 밝히겠지만, 저희 가정 5,000불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돈 쓰지를 않고요. 당시 교회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길거리에 가가지고 팻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마트 가서 포스터 붙이고, 목사 부부가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본 것이. 그리고 저희 교회를 이제, 벤치마켓 한 교회들이 꽤 되어가지고, 그런 클래스들이 이제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상실하고, 사모가 이러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제 일기를 씁니다. 한 3가지 일기를 씁니다. 목회 일기, 제 개인 일기, 큐티 영성 일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내에게 보여주지 못한 글이고 내용인데, 오늘 한번 좀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 엄마, 내가 늘 하는 말,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봐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나는 별이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당신이 했던 그 프로그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좌절은 사단의 크나큰 유혹이라고 생각해. 아마도 당신이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당신이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모이기 때문에 겪는 일이고,
지금 하나님을 돕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질투라고 나는 생각해. 당신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거 나는 충분하게 이해해. 어느 누구도 당신과 내가 길거리에 팻말 받고 마트마다 포스터 붙이는 거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다 보았을 텐데 그런 거짓말을 하니 얼마나 허탈하고 좌절이 되는지 나도 함께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스톱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거기서 더 깊은 당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사단은 당신의 마음과 머리를 꽁꽁 묶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포기할 것이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와 당신에게 늘 말했던 거 있지. 포기하지 마. 그 말을 지금 적용할 때다. 내가 당신에게 말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에, 아니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르네상스를 일으키자. 이를 위해 실패를 또한 실수를 후회할 짓을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는 삶을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교우들 앞에서 살 것이다. 그래, 그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니까 그 소리에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앞으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한두 번 듣겠니? 우리에게 행복의 네온사인이 더욱 밝게 빛나서 우리 교우들에게 전염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밝아져야 돼. 더욱 투명해야 돼.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스톱하면 그 행복의 네온사인도 불이 꺼지는 것이야. 주 엄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목사 부부 아니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더욱 말씀을 날카롭게 그분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기도의 무릎을 더욱 세워서 사단이 틈을 찾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보자. 그러나 포기하지를 말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당신을 평생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신을 끝까지 후원하는 우리 가족이 있지 않니?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잖아. 여보, never ever give up.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후회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우리 한 번 더 깊은 호흡을 내고 걸어가자. 이 몇 년 전에 포기하려고 하는 제 아내에게 제가 썼던 글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글을 제가 아내에게 주지 못했던 것은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앙이란 실수를 하고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을 때 그대로 멈추느냐 아니면 다시 시작하느냐를 보면요, 그분이 참 신앙인지 어린 신앙인지를 판가름하게 되어지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평생 후회할 짓 했어요. 와이프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쫄짱부죠. 자기 목숨 위기에 빠지니까 와이프를 들어서 빠져나가는 거죠. 모세는 어떤 줄 아세요? 모세는 화가 나고 사람을 죽여요. 아니,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다윗은요, 여인이 옷 벗었다고 목욕하는 거 보고 혹하는 거예요. 아니, 여인 옷 목욕한다는 거 보고 혹하는 남자,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거기다가요, 그거를 감추려고 정직하지 못하게 그 남편을 살인을 하죠. 아주 치사한 남자 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후회의 자리에, 실수의 자리에, 그리고 마음 아파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결심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끝나지 않냐고 거기서 터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후회합니다. 절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공격을 받으면요,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한 단계 위가 되었던 것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터닝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후회 많지요? 저도
제 인생에 딱 한 번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가 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싸움질하고 오셔가지고 얼굴 표정은 그게 아닌데 속은 부글부글 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집에만 가면 두 번째 타이틀 매치를 하려고 좀 마음먹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뭔가 껄끄러운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힘을 줘 보십시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여러분 never ever give up. 자, 해보세요. 영어니까 좀 어렵습니까? 좀 해보세요. 한국말로 하시면 번역해 드릴까요? 포기하지 마. 그 얘기예요. 오늘 실수와 실패와 후회에 몸서리치고 힘들어하는 교주가 1310 방송을 듣고 있고 제 설교 CD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시인의 시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드가 게스트의 시입니다.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깨어진 하나의 꿈이 모든 꿈의 마지막은 아니다. 부서진 하나의 희망이 모든 희망의 마지막은 아니다. 폭풍과 비바람 저 너머로 별들을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속하라. 수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길 속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대로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여러분, 저는 실수할 때마다, 후회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너무 짜증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감정,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물론 성경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 고통 누려보라고 주신 것은 아닐 텐데 제가 이 고통과 이 실수와 이 후회스러운 제 정서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를 통해서, 후회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건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의 성도들의 방법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후회, 나의 모든 잘못, 실수, 지금까지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닝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가슴이 시커멓게 물든 상태에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와보세요. 하나님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상처받은 마음들,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사업이, 비즈니스가 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너무나 곤고할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마음, 그 실패, 그 사건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거 가지고 네가 속상해하니? 들어보셨어요? 이런 음성이요? 전 참 많이 새벽마다 듣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그건 네 마음 아닌데 왜 네 마음이라고 하니?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하나님,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이 마음 아닌데.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네 마음이 아니니까 괴롭지. 왜 갖고 있어? 그리고 주는다고 다 받아먹니? 주님의 음성이죠. 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콜링을 주세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죠. 멍에라는 것은요, 어차피 이건 짐이에요. 힘들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힘들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힘들지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을 살리겠다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 다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의 특징이 있다면요, 내가 주는 멍에와 주님이 주신 멍에의 특징이 있다면요, 그건 능력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힘과 함께 멍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픔과 후회와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거기가 터닝의 자리예요.
참 아름답게 만들어진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마음껏 추론하십시오. 마음껏 상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레이더와 실내 수영장과 도서관과 카페와 안락한 침실, 모든 것이 완비된 최고의 시설의 배입니다. 이 배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 더더욱 그 배는 열정과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도 아주 성실합니다. 더더욱 그 배에서 선원들은 이런 배에 내가 타고 있다는 사실로 자부심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민한 첨단 기계들 때문에 금연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는 대서양을 가로지른 다음 태평양을 거쳐 세계를 일주하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코스를 여행을 합니다. 배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식량도 풍성했고 기름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반복되는 생활에 무료해진 한 선원이 그 금지구에 가서 담배를 툭툭 피는 겁니다. 그리고 무심코, 이 꽁초가 문제예요. 그렇죠? 꽁초 같은 인생. 그 내던진 꽁초가 기름에 점화되면서 기계실이 불이 나버린 겁니다. 그 선원은 급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불길이 너무나 거세어가지고요. 불길을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도망을 치자, 아니면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근데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태평양 한복판에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핑계를 대려고 선장에게 말을 하는데 핑계 댈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엔진이 과부하기 때문에, 아, 누군가 엔진을 갖다 망가뜨려 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래 버틸수록 이 배에 불이 퍼져서 이 배가 침몰되겠구나. 그러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가 급히 선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장과 선원들은요, 그 기계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불을 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선장의 옷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선장은 자기 몸에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불을 껐습니다. 드디어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배의 키잡이 역할을 해야 할 선장의 팔뚝에 큰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관장은 눈과 가슴팍에 심한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원들도 다 다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손상되어서 시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한 선원의 실수로 배는 침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실수한 선원은요, SOS를 선장 대신 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SOS를 듣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난 신고를 받은 해경 경비대가 와서 배가 수리되었고 기름이 채워져서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해경 경비대장은 항해를 계속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두를 지쳤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고 또 가기에도 너무 먼 거리는 아주 어정쩡한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실수를 한 선원이 자신이 선장 대신 키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항해를 마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들 그 사람에게 미움이나 원망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감정만을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미 그들은 공동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서 고민한 다음 항해를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키를 그 실수한 선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멀고 긴 항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끝자락에 항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구에 배가 도착하던 날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어떻게 그 배가,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스를 처음으로 들어온 배니까요. 갑판에 선 선장은 선원들의 손을 치켜들어 환호에 답했습니다. 한 기자가 다가와서 선장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선장님, 항해 중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장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해 중 가장 큰 어려움은 거센 파도나 비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저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선장이 가르친 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람한 체격에 검게 그을린 그 온몸에 그런 어떤 단단한 그 실수한 그 선언이었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항해는 항상 뜻하지 않은 실수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런 위기를 위험 속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선장님이셨습니다. 항해는 항상 위기가 오고 실수로 말미암아 침몰될 상황이 항상 옵니다. 그럴 때마다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우리 선장님은 우리 선원들이 훈련할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장님은 어떤 경우에도 한 번의 실수를 영원한 실패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원은 가슴에서 붉은 글씨로 쓴 머리띠를 자신의 머리에 두릅니다. Never 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실수가 있어 그 실수가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비즈니스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바로 설 수만 있다면요, 그 가정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가 있는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능력의 사랑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여러분과 제가 뻔뻔하게 주 앞으로 갈 수만 있다면요, 스스로가 자학하지 말고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내가 몇 번째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라고 하지 않는다면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실패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마귀는 말할 겁니다. 사단은 말할 겁니다. 야, 뻔뻔하게 그 몇 번째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는 뻔돌이다. 여자분들은 그래, 나는 뻔순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완벽한 기대치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못 살아봤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 노래 있잖아요. 오늘 노래가 잘 안 되네. 좀 목이 쉬었네요. 안 하던 찬양인들을 하니까. 여러분, 실수가 없는 것보다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실수를 영원한 실패로 연결해서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인생을 흙탕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삶도 흙탕물이 튀기게 하면서 살지만 어떤 분은 어떻게처럼 일어나서 의인의 축복을 모델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멋지게 터닝을 하신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의 남편이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 제가 소개합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순간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는
계속 생각한다. 3년이란 긴 투병 생활, 우리 가족은 지치고 지쳤다. 그 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애원을 했는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바닥이었을 때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남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한 미련한 그리스도인이요 아내였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이 순간, 나는 이 순간 참으로 두려웠다. 순수하게 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강한 자책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혼생활 14년. 젊다면 젊은 우리지만 우리 남편은 나보다 한 단계 성숙한 인간이었다. 그는 신학을 사모할 정도로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왠지 늘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자신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지적하는 그 남편이 너무나 싫어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나는 늘 생각하면서 남편하고 담을 쌓기 시작한 지가 얼마였던가. 인격적 수양이 나보다 더 뛰어난 남편이 나를 지적할 때마다 그렇게 뛰어난 당신이 하지 왜 나한테, 열등한 나한테 지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갔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무의식 속을 헤매며 누워있는 남편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존귀한 그를 새로 만났고 새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병상에서 말없는 대화를,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가 심장으로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한 인간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기대치로 당신을 바라봤던 거 미안합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나도 당신을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그렇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아빠였다. 내 두 딸의 아빠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귀한 집사였다. 이런 조건들은 이미 나에게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조건들을 행복의 조건 찾지 않냐고, 내 기준으로 남편을 힘들게 했고 살아있을 때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지금 이 죽음의 순간에서 그 행복을 찾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 엮이고 있었다. 이미 했어야 될 내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이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아이들을 놔두고 먼저 가지만 그 아이들은 당신 때문에 멋있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내가 대답했다. 여보, 천국은 아름다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데려간대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도 평소처럼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화는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만족보다 더 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무대 연주 5분 전과 같이 가슴이 막 뛰었다. 영혼 속으로 그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 비로소 나는 평소에 꿈꾸던 참사랑의 본질을 체험하는 벅찬 감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떠나야만 했다. 아이들과 나는 아빠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는 항상 아빠의 코에서 피가 나지 않는 그런 천국에 빨리 아빠가 갔으면 그것이 아빠를 위하는 길이라고 그 자녀들은 이해를 했다. 아이와 나는 하나님께 아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편 귀에 대고 이야기한다. 여보 먼저 가세요. 우리 천국에 다시 보지요. 남편은 이제는 말할 힘도 없는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스러웠죠. 죽음이 그 고집을 꺾어 놓았네요. 미리 그 고집을 서로가 꺾었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 행복한 부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나의 이 마지막 말에 그 역시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죽음은 참으로 평화스럽고 비장하고 아름다웠다. 오히려 그 순간 나는 그가 부러웠다. 그런데 나는 울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통탄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고 나를 강권하는 것 같았다.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의 그 먼 길을 살아남아있는 내 자신의 서러움으로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얼마나 내 남편의 인생을 방해했었던가, 그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위선을 하고 내 기준점으로 그를 공격했던가. 이제 내가 그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직선으로 그가 올라가기를 원했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남편은 없다. 용감하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남편이 없다고 슬프게 살지 말자. 기쁘게 살자. 기쁘게 아이들을 키우자. 기쁘게 고통을 감수해라. 그것만이 영혼 속에 거하고 있는 천국에 있는 그를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이별 속에서도 참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미소를 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터닝이 있다면 주님일 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면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가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이혼했다고 이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침대에 한 지붕 밑에 살지만 우리는 서로 마음과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사랑과 진실한 신앙의 그 묘미, 행복함,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실수했을 때, 후회할 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부모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터닝의 순간이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선택으로 다가올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5개월 우리 거 아닙니다.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서러웠던 것들, 가슴 아팠던 것들, 속상했던 것들 다 돌려주시고요. 이제 6월의 여름에 뜨거웠던 그 햇빛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빛을 발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터닝 포인트의 그 삶의 순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후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껏 후회하십시오. 그러나 그 후회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껏 자신을 반성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힘들어서 지쳐버려서 잠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봉사의 가장 화려한 순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아니라 주 앞에 갔을 때 받아야 될 상급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나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자리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도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가던 길에서 터닝을 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격려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회복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리고 이 미국 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요. 우리 가슴이 세상입니다. 내 가슴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터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기도합니다.